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범죄 막음. 범죄 예방하기도 그렇고 또 범죄 차단 그러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범죄를 막아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기에 그냥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생명과 범죄를 막음. 왜 이런 단어가 필요하냐면, 성경 속에 생명의 원수가 뭘까? 당연히 생명의 원수는 죽음인데, 사망인데, 사망은 경상도 말인가요? 맹칼 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오지 않더라. 사망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은 결과인데, 결과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죄로부터 오더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기억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죄 이전에 욕심이란 마음이 있지만, 욕심 자체도 죄의 근원이니까, 뿌리이니까, 욕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자신이 하나님을 무신하고 계명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가지는 어떤 딴 마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욕심이라고 말한다. 그 욕심이 자라면 뭐가 되냐면, 이게 죄를 낳네. 이놈의 죄를 잘 키웠더니 가지고 들어온 게 사망이더라. 그러니까 죄를 차단하면 사망도 차단이 되겠죠. 그게 성경적인 의견. 저는 이제 성경학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 연구가, 신학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신학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 설교자, 목회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말씀 그대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와 약속인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명이고 또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 죄의 원인, 죄의 결과 다가오는 이 사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죄를 차단해야 되는데, 자, 생명의 원수는 죄더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왜 생명의 원수이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원리를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있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와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덴이란 기와 요초 만발하고 무슨 유리알 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고 이런 게 에덴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의 약속 안에 있어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는 것, 그게 에덴이다. 에덴의 모형은 천국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며 그 생명이 번성하며 번식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을 하나 선포하는데,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약속이다. 또 법칙이다. 원리다. 그러니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적어서 가슴에 새겨서 눈 똑대기 뜨고 그대로 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 자유, 이건 뭐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택을 해도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과 우리에게 문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자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 안에서, 원칙 안에서 자유하다. 자, 내가 임의로 먹되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선악은 누구만 결정하실 수 있다. 선악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사람끼리 앉아서 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어떤 사람이 정한 원칙 안에서는 뭐 학설로 말할 수가 있고 논리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사람도 그 근원적인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이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과 악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이란 하나님 말씀 원칙 안에 있을 때 선인 것이고,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주체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다. 죄란 뭐냐? 선악을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게 선이고,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먹는 날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것은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예외 없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이 분리됐을 때 이 3차원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차단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혹시 하고 비워진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한다. 그러면 하마르티아는 뭐냐? 저기 있는 벽에 화살 관역판이 있다면, 동그란 화살편이 있다면 화살을 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관역을 맞춰야 돼. 똑바로 날아가야 돼. 그런데 이 화살을 쐈는데 이게 오조주는 했는데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삐뚤어 날아가서 저 옆으로 날아가더라. 저 옆으로 날아가면 이 화살은 관역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명에서 벗어나서 삐뚤어 가는 삶을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삐뚤어 가고 있느냐? 틀리 가고 있느냐? 이걸 매일 매순간 점검하는 것을 신앙의 지혜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서 반성하고 체크하고 바꾸지 아니하면, 여기서 볼 땐 조금 틀린 것 같지만 가보면 완전히 딴 데 가서 놀고 있다. 그러면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과는 온전히 누구 책임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인과 응보라고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하나님도 원망하고 원통하시지 라고 하시는 얘기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화살을 잘못 쏘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던 방향을 수정을 해서 관역으로 돌아와 다시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뭐 그냥 들어만 두세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회개라고 말한다. 회개란 뭐냐?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한다. 우리가 왜 반성을 하는가? 반성이란 뭐냐? 뒤돌아봤더니 내가 방향을 잘못 정했다. 방향을 잘못 정했으니 깨달았으면 원래 모습으로 와서 다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보면 탕자가 방향을 잘못 정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곳으로 갔다. 이게 관역인데 저쪽에 가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출발했더니 가봤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돼지가 기다리고 있더라니. 돼지의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먹을 수 없어서 돼지의 발톱에 채여서 그 돼지 우리에서 처량한 신세를 절망해 봤더라. 이야기는 뭐냐면 관역에서 떠나서 잘못된 방향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 직전에 돼지랑 한감 잠시 살아야 된다. 비로소 깨닫고 내가 하늘과 땅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시게. 돌아가자. 이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말하고,
돌아가자고 깨달아치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 결단하는 것을 해결하고 말한다. 바꿨으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성경에 말하기를 죽었던 내 아들이,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와 살았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회개는 생명을 살린다. 그 생명을 살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기준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죄는 뭔다?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한다.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분리다. 기억을 하셔야 되죠.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계시록까지 이 원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나중에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같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자,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은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주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가인은 여기서 아니 내가 내 예배 내 제물을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받느냐? 가인은 이미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분리됐던 그 잘못된 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보겠다고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속에 선이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같이 가는 거다. 네가 인생처 내 말과 내 원칙에 따라 같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네가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거리키고 양심이 가책이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밀어붙인 어떤 것,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원칙과 말씀에서 벗어나면 바깥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죄가 기다리고 있다. 죄는 법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 크롤은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겠지만 사자나 이런 포식자들이 영양이나 뭐 이런 거 순로를 잡으려고 할 때 땅바닥에 배를 깔고 기는 거, 상대가 눈치를 못 채도록 바람 반대편에서 계속 가까이 가서 사정거리까지 가면서 기고 노리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뛰었을 때 저놈이 뛰는 속도보다 내가 빠르게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타트하면서 뛸 때 그 전까지 기어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죄는 지금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 뭐 하기를 돌고 있나요? 법에서 말씀에서 어긋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긋나는 순간 팍 덮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왜냐하면 죄는 뭘 기다리느냐? 사망에 끌고 갈 자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한다. 사자는 먹을거리를 원한다. 영양을 원하고 뭐 사슴을 원하고 때로 얼룩말 심지어 코끼리 기린까지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이게 사자의 본능이거든요. 죄는 뭐냐? 영혼을 도적질한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항상 예의주시하며 상대를 경계하며 벗어나야죠. 그래서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죄는 우리를 원한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을 한다. 왜 그럴까?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죄의 배후에는 죄의 화신이고 죄의 원자인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물귀신 작전 아니에요? 물귀신? 물속에 버티는 아이고 물귀신이 나를 잡아당기네. 지가 귀신이기 때문에 남도 죽이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이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이 마귀는 죄에 빠져 죄에서 심판을 받은 자인데 그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잡아당기는 게 바로 죄가 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경계하고 죄와 부딪혔을 때 도망을 치고 분리를 하고 죄를 떠날 수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 에덴, 그 다음에 가인에게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9절로 12절에 보면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치면서 성경의 본문에도 그러기도 하지만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죄의 정체를 지금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벨이 오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인을 쳐서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인은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속에는 온갖 반감과 적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자기 나름대로의 억울함과 어떤 복합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감정적인 혼돈과 무너진 상태에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일도 바빠요. 대부분의 그 어떤 악을 행해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할 때 보통 그렇게 하겠죠. 네가 내 속을 알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나도 말이야 힘들어. 하지만 어떡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 합리화.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내 입장 대보세요. 나 서운하죠. 섭섭합니다. 억울하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벨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뭐 증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다. 인간이 무엇을 했을 때는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냐? 아니면 감정과 기분과 자기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냐?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 왜 말이 시가 됩니까? 말은 대가가 따르잖아요. 말은 대가가 따릅니다. 행동도 대가가 따릅니다. 인생도 뒤돌아보면 행동의 대가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창조주의 질문이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화 이런 데 보면 저승사자 앞에 가서 또는 어디 무슨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묻는 분위기가 뭐예요?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복합적인 얘기겠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뭐 하면서 살았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당할 질문이 그거겠죠. 넌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가 물었겠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래서 보증과 약속이 있는데 우리를 약속으로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 가운데 개인 변호사 같이 우리를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일일이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를 보증하여 여기 와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예수를 믿고 약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약속을 듣고 무장하고 약속대로 행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너의 생명도 온전하지 않다. 결국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또 그 고대 시대의 법전들은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법전에서 다 eye for eye, 눈에는 눈, 뭐 teeth for teeth, 이빨에는 이빨. 상대방의 눈을 뺐으면 네 눈도 빼고, 상대방의 이빨을 털었으면 네 이빨도 털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법전이었어요. 법전이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 마치 인생의 초등 시기와 같아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스스로 서로를 보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대지 마라. 원칙적으로 가르치려면 네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네 다리도 부러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상대방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누구 다리도 부러져야 돼. 내 다리도 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서로 피차에 뭐 하죠? 조심하게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시대가 워낙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지 않나. 걔네들이 하는 게임의 세계나 그들의 세대는 MZ세대라는 20대 미만 또 20대 초반의 세대에는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인류 자체가 종족이 달라. 대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세상도 달라. 그렇게 마치 생각하면 우리 이전의 세대는요, 도덕과 윤리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쨌든 가인의 대가는 그대로 저주로 임하게 되더라. 저주란 단어가 뭐예요? 그건 죄의 대가는 심판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에덴 동산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창세기에 보면 죄의 기원이 나오고 죄의 대가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의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 심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본문만 따박 띄어서 보통 설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강해식으로 풀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흐름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사건이나 가인의 사건이나 같이 연결된 거죠. 그 죄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의 흐름이 돼서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오느냐? 심판을 가져오죠. 아까는 결과를 넘어서 심판을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되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어쩌면 인간의 지금 하나님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의의 길이었어.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가인이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면 결과는 뭐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우리 그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원체 좋아요. 사실 엄청 어려운 얘기고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겁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해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됐는데 후에 막심한 그 어떤 것들이 앞으로의 살아갈 삶 속에서는 절대로 재현되지 말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심정은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운명이 달린 거고요, 생명이 달린 거고요, 우리가 부모면 그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달려있는 거고요, 자식과 자손과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날의 교훈으로 들으면 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원리와 원칙으로 평생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이 떠난다고 하면 정신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 영이 떠나도 끝인데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 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뭐가 나와요?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의 마지막은 뭐다? 심판이거든. 결과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자, 야훼께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계속 넘어갈까요? 이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심판이잖아요. 사람을 쓸어버립니까? 죄를 쓸어버립니까? 죄를 근절은, 하나님은 죄를 근절하고 단절하고 소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뭐냐?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한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동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죄의 대가로 살지 말고 선의 대가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죄의 대가로 인간의 생명이 저렇게 빛을 잃어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더라? 한탄하시더라.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 죄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의 마지막은 심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 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한번 따라 하시게. 끝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 가끔씩 영화에 보면 지구 최후의 날, 둠스데이, 무덤의 날, 최후 심판의 날. 결국은 이는 모든 단어들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같게 되는 거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야.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쭉 그러다 보면 18장에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우리 창세기 20장이니까 얼마 전에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자, 야훼께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제 아무리 뭐 화려하고 뭐 빛깔번쩍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오죠? 결과를 가져오죠. 결과의 끝은 심판인 거예요. 이건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범죄 막음이니까.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번성하고 창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 생명에 만약에 죄악이 오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히 무거우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의 모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뭐고 어떻게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23, 25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야 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은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부당한 세상을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죄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심판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이 그 논리를 편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더라. 사실은 뭐 이것만 가지고는 뭐
더 뭐 계속 흘러내려가지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 20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게 되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죄를 지을 뻔했던 아비멜렉을 잘 안 보이는 행동인데요. 잘 안 보이시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막아. 이건 엄청난 은혜죠. 이 본문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이 본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앞의 상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그 관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어쨌든 가나안 땅에 거랄에 거류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예전에 창세기 12장 이하에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요. 저 아브라함의 그 누이가 내 마음에 드는데 우리 뭐 같이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좋겠다.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현몽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남편의 여자를 네가 임의로 그를 취하였으니 그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인데 네가 그렇게 돼 죽음이란 항상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뭐냐? 죄다 하는 거죠. 죄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좀 지나가서 봅시다.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연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주여라고 고백하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랍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통 남녀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초청해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도둑놈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죄가 없구나 알았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막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너를 막아.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는 구절을 앞뒤 자르고 그것만 딱 가졌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을 하게 될 때 아니 평생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거나 원치 아니하여 어떤 죄의 모습이나 죄의 어떤 곳에 내가 빠지게 되거나 연루가 되거나 하려고 할 때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것처럼 누구를 막아주시옵소서? 나를 막아주셔야지. 나를 막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막아지면 만에 하나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너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앞에 죄의 장애물이 막 있는데 그거를 잘 피하여 목적지까지인 하나님의 집까지 잘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듣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으로 무장하여 잘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분별이 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돼서 이게 지금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다가 보면 목적지 가기도 전에 스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네가 잘못 선택했다면 원위치 원래 방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음으로 조상 세우신 선지자요, 사례는 선지자의 아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례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내가 살려니와,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에 되어 있는 그 약속에 네가 손을 대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긴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뽑아서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사라를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을까요? 사라는 아비멜렉의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기 위해서 약속된 사람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그 뱃속에 임신하여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될, 아브라함도 약속된 선지자고 사라도 엄밀히 말하면 약속된 선지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아니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한테 가야 되나? 이삭에게 가야 되거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와야 되고, 그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아비멜렉이 틱 들어와서 사라를 끌어다가 자기 왕궁으로 갖다 놔. 이건 사라를 한 여인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흐르는 흐름에 그가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잘못된 사람이었다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네 의도를 알았으니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나 사라는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섭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을 갖고 있어. 마치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그 이삭을 낳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 있다니까. 우리도 이삭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잉태한다니까는 나는 남자인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삭에 대한 꿈을 주셔서 자식을 낳아야 돼. 그 자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 약속과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데 세상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다니까. 아비멜렉이 못 막잖아요. 막으려 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하셨으면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여두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에 들어와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약속의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크게 번성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길을 뻗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사랑하는 자애가 뭐야? 약속이라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약속 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 너가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잉태케 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왜 잘돼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라가 왜 안전해야 될까요? 사라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그에겐 그가 낳아야 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라는 반드시 보호가 돼야 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이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아예 패러다임을 제가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과 팔자로 살지 않는다니까. 솔직히 이때까지 운명과 팔자로 사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직장생활도 해보고 뭐 야간 대학도 다녀보고 군대 생활도 해보고 뭐 해보니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단체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될라나 늘 불안하잖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안 불안했어요? 이분들은 나보다 믿음이 온치 좋구만. 뱃속에 어린아이가 피덩어리, 얘가 뭘 믿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좋은 엄마 아버지 만나셨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제가요 이때까지 우리가 한 100살 산다고 치고 잘못 말했네. 120살 산다고 치고 이제 한 절반 살았잖아. 보니까 뭐 4분의 1 사신 분도 있고 2 사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살아봤잖아.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염려 근심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냐고. 뒤돌아보면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세력들이 왜 없었겠어?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뭐 옆길로 가게 하고 유혹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별일 다 망했다니까. 아파 보기도 하고 뭐 쓰러져 보기도 하고 빈털터리가 돼 보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도 울었잖아. 몸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었잖아. 하나도 안 그런 것처럼 나만 그래, 나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경을 팔아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널 반드시 잘 되게 할 때 네가 왜 걱정을 해? 네가 왜 잠을 못 자? 내가 너를 반드시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고 내 영혼도 잘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할 것이고.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범사가 영통하게 할 것이고 뭐 로또에다가 코인에다가 뭐 뒤지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염려 근심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방인은 뭐야?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다 뚫리잖아. 수고하고 무겁다고. 왜 수고하고 무거워? 약속을 모르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쉬어? 지금 당장 월세가 걱정이고 지금 남편은 직장이 되나 마냐고 애는 지금 뭐 힘들고 나도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뭘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좀 쉴라나. 교회 가서 앉아 있다고 쉬나?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은 잔뜩 한데 뭐 여기 앉아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뭘 차이가 나? 교회에 앉아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줄 때, 아,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나간 옛일에 아유 그놈의 새끼 내가 지금 그냥 저거 그냥 옛날에 왜 그런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살지, 내 인생에 그런 거나 원망하다가 끝날 그럴 가치 없는 삶인가? 아니라니까. 이제까지 삶은 은혜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 거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 멋진 어떤 것이고 22년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래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니까. 아 이건 제가 확신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은 잘 된다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성경 속에 발견한 말씀이 그렇고 약속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뭐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도 않는다, 뭐 낮에 해가 뭐 상하지 않는다, 밤에 달도 너를 뭐 실족하지 못하게 한다, 야외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다. 왜 이런 얘기가 줄줄이 있느냐고. 그냥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나 편안하고 아유 그냥 순간이나 그냥 아유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다리야, 이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다음에 이 시간 위에 의식과 사고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보자. 어차피 뭐 인생이 믿음이지 뭐. 내가 내가 아이들을 보면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너 멋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 약속이 그래.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냥 죽을 이제 막 여기저기서 파기만 하면 돼. 그걸 제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조각조각해서 다 심어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신다며요. 이 죄만 멀리하면 돼. 이 죄만 멀리하고 약속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와 제 자신도 마찬가지. 저도 번성합니다. 왜 굉장히 좀 배 아픈 표정으로. 전 반드시 잘 됩니다. 그냥. 좋은 일은 하고요. 아주 나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목이 건질건질해 아주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자꾸 설레임을 주고 너 걱정하지 말라네요. 내가 너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 끌고 갈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내가 걱정했어. 쓸데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한 번이라도 근심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염려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걸 발견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이 있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 정례들은 조금 더 복이 있어서 겸손하셔서 아멘도 크게 안 하십니다. 조금 더 복이 있어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성도들 다니면서 간증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